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 채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또 준비하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와 또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놀라우신 역사와 임재가 각 사람 위에 하나님 부어지고 또 우리 한 공동체 위에 나타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생에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절로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만유의 주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 그 새 힘 주시는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아멘, 아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한 번 더. 당신은,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오늘 우리에게 새 힘 다 주시는 그 주님 향하여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아멘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소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걸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운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운 우리 한 번만 더. 내 맘에 힘이 되신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아멘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오늘 우리에게 놀랍게 채우실 그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아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오늘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상대가 될 수 없는 이 땅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존재를 하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어떤 상황에도 더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위대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이 시간 기도하며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소망과 큰 기쁨과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마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주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매일 허락한 하루의 기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의 시각이 다른 것을 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발걸음이,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변을 돌아보아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정결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가운데 주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도 목요체플에 오신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좀 길지만은, 주님을 닮은 당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을 닮은 당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이 요즘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제 코가 석잘해서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잘 못 보고 있었는데 요즘 새록새록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광고 드릴 텐데요. 각종 캠프 및 합숙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안전한 캠프와 합숙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서 들리는 소식은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축구부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역에 철저히 해주시고 또 안전거리 유지하셔서 정말 안전한 그러한 캠프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프리캠프가 입소식이 2월 16일 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지금 대면으로 해야 될지 비대면으로 해야 될지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대면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정말 이 프리캠프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더 이 학교에 오려고 하는, 이 학교에서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바뀔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프리캠프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주일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가 요즘 계속 마태복음의 8복을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복 중에 7가지가 사람의 성품과 내면의 성품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7가지는 서로 사실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종합적으로 한 개인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격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 안에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 백성답지 않은 자신의 삶, 그 천국 백성답지 않은 그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가난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애통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거밖에 되지 못하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라는 그런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통함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변화된 성품으로 찾아갈 때 우리가 그 성품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온유한 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서 온유는 아나브라는 히브리 말로 단순히 온유하다라는 말로만 번역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겸손하다, 가난하다, 겸비하다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온유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가난하다, 권고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쓰이는 온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아나라는 그 단어에서 비롯됐는데 이 아나라는 단어의 의미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suffering. 그래서 온유하다는 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 고통스럽다, 또 괴롭다, 환난을 받는다라는 단어에서 이 온유함이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고통과 환난을 온유라는 말과 연결하는 것이 왜 고통과 환난이라는 단어와 온유라는 단어가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온유라는 성품이 진가를 나타낼 수 있는 순간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환난과 고통에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온유라는 성품이 진가를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시 평온한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호전적인 사람인지 투기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우리가 바라봤을 때 평범하고 또 그 평정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냐면 고통과 환난이 찾아오고 위로부터 압박이 느껴질 때 그 사람 안에서 강한 반발심이나 맹렬한 분노를 느끼면 그래서 그것을 표출해내면 이것은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성품이 드러날 수 있는 순간이 언제냐? 그 순간은 바로 이 환난과 핍박과 압박이 왔을 때 그 온유한 성품이 진가를 나타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드럽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따뜻한 그러한 심령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해요. 온유한 성품이라는 말은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로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온유하다라는 성품의 반대말은 반작용이고 반격하고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마음속에서 그 분노가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 이것이 온유의 반대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이 고통의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왜 이 악한 자들이 이 땅 위에서 이렇게 날뛰고 횡포를 심하게 부립니까? 하나님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이렇게 기도할지언정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을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을 기다리지 못하고 억울한 마음에 반격을 가하고 억울한 마음에 자기의 분노를 표출해내면 압박을 하는 자나 핍박을 하는 자나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는 자나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우리는 행악자가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을 구별할 줄 알거든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악한 행위를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분노를 방치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면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분노를 방치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으면 그 마음이 어둡고 그 어둠에 사람의 표정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본인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눈에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들이 내면에 그 온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뉴스에서 깜짝 놀랄 만한 악한 사람들을 이야기 들을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분노가 치올라요. 참을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이 저런 일을 벌일 수가 있을까라고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다가 그게 만약에 기독교와 관련이 되어 있으면 분노와 부끄러움의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요. 아우, 저게 왜 또 크리스찬이야? 아, 왜 저게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 하필이면 저 사람이 신앙인일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개독교라고 그래요. 그냥 망설임 없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세상이고 그게 세상에 정의롭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기독교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얼마 전에 저도 페이스북에서 조금 충격적이긴 하지만 예전에 저희 청년부 간사였던 형제가 막 분노하면서 거기다 기독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있구나. 성경에서 투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투기란 말은 뭐냐면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반응?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너네들이 그렇게 불의한 행동을 하니까 내가 되갚아주마. 이게 투기하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이 투기가 반드시 너가 불의하니까 나도 불의하게 행하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논란거리를 만들어서 창피를 주고 되갚아주겠다라는 그러한 심령이 바로 투기하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마음 중에 시기와 투기와 원망과 비판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에 스크래치를 주고 우리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한 심령으로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TV 토론할 때 단순히 정당의 이론을 가지고 자기의 정당의 그러한 그 당론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서 대화하면 어떤 기준에서는 그것이 맞다, 그것이 틀리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점점 이야기가 뜨거워지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끌어내리는 발언을 해요. 당신 어떻게 이것도 모르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토론장이 말이에요, 아주 정말 진흙탕 싸움이 돼버려요. 그래서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는 뒷전으로 가고 서로 흠집을 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열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격동하는 말만 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선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망이나 불평을 통해서 서로 격동하는 것이 아니고 차분히 가하면 예하고 부하면 아니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찬성인지 반대인지 말하고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대화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논의하면 그것이 바로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조금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부부가 싸우고 나서 말이에요. 부부가 싸우고 나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이건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싸우고 나면 우리의 평정심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온유한 상태가 아닙니다. 겸손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결정을 내리는 그 결정은 절대로 올바른 결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고 나서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화평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한번 이혼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싸우고 나서 이혼하는 것은 정말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온유하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맺고 다짐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온유함의 벽은 너무나 높아요. 힘듭니다. 인간이 온유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먼저. 그리고 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온유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이지 않은 온유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모든 질문의 대답은 대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상산보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산보훈에 나오는 이 모든 인격, 모든 이 성품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특별히 이 온유라는 성품, 이 온유한 성품은 예수님에게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성품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온유라는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이 온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온유하도록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온유하게 살아야겠다. 온유함이 답이구나. 온유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거기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온유함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저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능력과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께 그 영혼을 맡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앞에서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상에서요. 정말로 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압박,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에서 예수님께서 이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되. 예. 그러니까 전반부에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 말씀을 했지만 우리한테 이 권한이 있지 않아요. 우리한테 원수 갚는 것이 우리한테 그 역할이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그 죄악을 갚으실 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원하시는 대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온유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네, 우리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있대요. 그 숨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숨은 심령,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데, 그 재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유한 성품이, 온유한 마음들이 내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커가고 있어요. 그 온유의 능력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굉장히 값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감추어 놓으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숨은 사람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자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고통과 비난과 압박 속에서 그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장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24장 25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 디모데후서 24장 25절에 주의 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의 종은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이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구세주이기 전에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의 종들은 다투지 않는데요.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한대요.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한대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회개가 불가능해요. 다른 것으로는 깨닫지 못해요. 우리의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깨닫게 되고, 우리의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게 되고, 우리의 온유함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변화되고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힘이 강하고 포악하고 정복력이 강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해요. 경제적인 논리를 따라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체험한 거고 이것이 사실적으로 현실에서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엄연한 사실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땅은 하늘의 땅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 그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소유하겠다라고, 땅을 많이 소유하겠다라고 이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벌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돈이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나 보다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생존권을 보장 못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에게 생존권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도 마시고, 큰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하지도 마시고, 그것들이 내 삶을 따라오게끔 하세요. 그것이 참된 온유한 자의 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약속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고 자신 있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분